어제 본문을 끝으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죠.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같이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의 서두에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도 이렇게 마지막 만찬도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디에서 나온 일들이라는 것, 사건들이고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일이면 폭도들에게 잡혀 끌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친 예수님께서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그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중차대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다 감싸시고 또 먹이시고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지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특별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가 있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걸 아신 사랑.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란 얘기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랑하고 살지만 그 사랑이 잘 안 될 때 중에 하나가 언제입니까?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나 또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내가 마음이 좋을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대하지만 속상한 일 생기고 마음에 답답한 일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상처 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핑계 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있으면 날이 되면 다
학도들에 의해서 막 끌려가야지 되고 또 모진 고문을 다 당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발 씻겨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럴 상황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뒤에 이어지는 행보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민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고민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피가 이마에 땀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사랑하실 때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속도 몰라주고 그냥 철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마음이 아닌 상태였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핑계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 상황,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랑으로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12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베드로 같은 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많다 막 그러지만 사람의 한계점은 없어요. 자기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사람의 한계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기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나는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면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주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새벽에 사랑 못할 사람 누가 있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더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좋을 때만 사랑하죠.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중간에 마음 변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하시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가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 팔려는 마음 누가 넣어주었다고 나옵니까? 마귀가 넣어주었다. 마귀가 넣어주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벌써 예수님 팔려는 생각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타락한 죄인의 마음이죠. 유다는 평소에 돈을 사랑했죠. 예수님보다 물질 사랑했죠. 전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도 이것 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런 쓸데없는 일 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 사랑해서 돈 꿰맞고 있는 동안 그가 도둑질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우리가 배워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물질 문제죠.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가다 겪는 생활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원수로 여겨지고 싸움박질하게 되고 결국은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죠. 돈 자체보다 사실은 그 본질은 탐욕에 있는 거죠. 성격차가 생기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도 다 탐욕 때문이고 가정에 불성실한 것도 다 탐욕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그 이면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또 믿는 자로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준 실체가 누구인가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를 놓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